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국관에 들이고 숙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자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10번째 따라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이 각 시대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에는 약 80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80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 태어나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이 각 시대 같은 시대를 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들은 걸 못 듣고 생각하지 못한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각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아모스는 선지학계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선견자도 아니고 농부입니다. 양을 치는 농부입니다. 노케드인데 굉장히 분홍입니다.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양의 그 먹이가 되는 뽕나무도 같이 배양하던 그런 굉장히 분홍의 출신의 그 농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조국인 남유다를 벗어나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곳에는 왕립 선지자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기는 왕의 성소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소가 누구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그 성소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왕의 성소다, 왕의 궁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선지학교도 안 나오고 선견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러나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도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 단벌 신사입니다. 다른 옷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어떤 맛있는 음식도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 꿀, 야생 꿀만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인기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외롭고 가난하고 비참해 보였지만은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제자 더불어 12제자 더불어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그를 보통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그는 위대한 설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충격적이고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흔히 듣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곳으로 일부러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구약시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설교가 영향력을 주고 깊은 충격을 주는 설교가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하기를 침례 요한, 이름이 침례 요한이니까 침례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는 찾아온 사람에게 회개를 외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침례를 베푼 아주 인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냥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는 침례를 주는 사람, 그러니 당연히 침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헤롯 왕의 부도덕과 비리를 겁없이 지적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알면서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분명히 알지만은 그러나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겁없이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목이 칼에 잘려서 최후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인물보다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불의에 특별히 사회정의에 민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설교자로 말하고 침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회정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 면이 있었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했지만 그는 설교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는 침례를 베풀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비리를 고발하고 사회정의를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회정의를 말하고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왜 온 사람입니까?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이런 사실을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생애 전체를 던져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증언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가입니다. 제가 목사인 거 맞습니다. 제가 설교라니 설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전에 설교하고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목사인 것도 많고 설교할 것도 많은데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과감히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 다 믿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목사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가도 있고 좋은 의사도 있고 좋은 교육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상을 탄 위대한 소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자기의 좋은 직업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는 사람 많지만은 정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살려고 합니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제일 가치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내 삶을 그냥 어떤 금을 딱 거놓고 한계를 거놓고 그 안에서 정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할 때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살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합니다. 여러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로 갈등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는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가 균형을 잃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잘못하고 편협한 사람을 살았습니까? 그는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그분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그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의 단순하고 정말 내가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세 가지죠. 첫째는 컨피던스입니다.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유일한 only way, the only way, the only truth, the only life.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에 대한 컨피던스,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복잡해요. 우린 집중하지 못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미국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핸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잘합니다. 모든 걸 잘해요. 근데 뭐 하느냐?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거 고치는데 진짜 잘한 일은 없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용접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10대부터 용접만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용접을 잘하냐? 물에서도 용접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어디 쓰임 받았냐? 저희가 사는 동네 북쪽에 가면은 큰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잠수함을 용접합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용접을 할 정도로 위대한 기술자입니다. 다른 거 못합니다. 근데 용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의 연봉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웬만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사람은 경원이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옆에 사람이 따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잠수함에 문제가 생길 때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단순과 이 집중 그리고 컨피던스와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뭐냐? 컨시스턴스입니다. 지속입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요한에서 이가를 발견합니다. 그는 확신의 사람이요, 집중의 사람이요, 그리고 지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손해보고 희생합니다. 적당히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목숨을 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왜 우리가 그를 존경합니까? 그 한 가지에 그는 확신과 집중과 지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직업, 자기가 계산한 미래,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 순식간에 버렸습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얻었다는 사도 바울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런 결단, 순수성,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만은 그런 분을 본받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런 힘과 용기가 있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며 침례를 줄 때 사람들이 그를 혼동합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을 혼동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고운 모양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영웅의 모습이고 신적인 모습으로 왔다면은 아무리 세례 침례 요한이 잘한다 한들 그분이 예수님과 혼동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 특이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인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비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범은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초인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모습, 어떤 혜택을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볼수록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신성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모르지만 예술이 그렇다 그럽니다. 볼 때는 모르는데 볼수록 거기에 신비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혼동했어요. 세례요한도 예언을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질책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말도 험하게 합니다. 혹시 네가 메시아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나중에 많은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존경했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아주 존경을 했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존경했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원로 목사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교회, 최대의 역사, 최대의 그런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그에게는 뭐가 없다? 교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착각할 수 있는데 착각함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조금 잘 되면 교만합니다. 조금 똑똑하면 교만합니다. 조금 돈 많으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가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슷하게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긍정을 안 해도 부인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그런지 주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긍정은 안 해도 그냥 씩 웃을 수가 있잖아요. 부인은 안 해도 씩 웃을 수 있잖아요. 장로님 예수님 같네요. 그러면 그냥 씩 웃을 수 있잖아요. 속으로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 당신이 너무 음식을 잘합니다. 조심하라 이겁니다. 당신이 너무 똑똑합니다. 조심하라 이거예요.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요 은혜가 필요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기도한 걸 잊지 못해요. 교무국 있었을 때 토요일 날 갔는데 거기 그 당회장님실에 가면 큰 교육자 판이 있어요. 그 모든 교육자들이 부서마다 있는데 그거를 인사이동마다 바꾸거든요. 바꾸러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 있는 집사님이 안 계셔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른 나왔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른 나왔지만 당황해서 그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아무리 내 손에 부와 명예와 건강과 축복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과장, 거짓된 환상, 거짓된 자기 자신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기대에 의한 자기 자신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와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를 바랬어요. 사람들은 그런 기대와 환상을 세례 요한에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이 뭐니다? 노. 나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겸손과 용기와 자기 부정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기득권, 명예, 조작, 작업 모든 기대에서 노예요. 사람들이 잘못 평가에 대해서 놉니다. 사람들이 잘못 기대에까지도 놓은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인데 아부도 많이 하면 충성이다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적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 안 해도 돼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안 돼도 돼요. 그래도 예수님 높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 말끝마다 쥐어져요. 남들이 보면 이상할지 모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존귀한 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과 구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높였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 그의 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세례를 주지만 그건 진짜 세례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거 진짜 세례 아닙니다. 진짜 세례는 누가? 예수님이 줍니다.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진짜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불 세례 성령 세례 뵙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명, 내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한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결국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타협을 안 한 결과, 진리를 선포한 결과 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시련을 갖기도 합니다.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심볼이에요. 고난은 심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7교회를 봤어요. 7교회 중에 가장 신비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가장 능력이 작습니다.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능력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요, 능력이 작은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린 능력이 작으면 능력 달라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는 능력이 작았어요. 능력이 작았는데 능력이 작은 것을 불평한 게 아니라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를 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축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인내의 말씀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힘들어요. 인내는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배워야 될 것 중에 인내입니다. 기쁨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지만 인내가 필요해요.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기쁨만 추구하잖아요. 기쁨을 추구하는 건 어린애입니다. 어린아이는 단맛입니다. 여러분 우린 짠맛이에요. 갈수록 교회가 달아져요. 갈수록 메시지가 달아져요. 달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단맛이 아니에요. 짠맛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조언해 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평생 오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부러운 목사님입니다. 너는 평생 오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라. 더 꼬이리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해받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주님은 능력이 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작더라도 가난하고 환난이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걸 안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줘요. 이름을 바꿔줘요. 내 이름을 줘요. 주의 이름을 줘요. 성전의 이름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요, 고난이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이 우리의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위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쓴물을 안 겪어서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나가면 사람들 좋아하니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냐? 안 좋아합니다. 환영하냐?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잘났다 그럽니다. 너 잘났어 그럽니다. 같이 죄를 안 지으니까 사람들 싫어합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뚫고 나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늘에서부터 왔어.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득권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위해서 해요. 내가 율법과 관계가 없는데 율법과 관계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 죄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요. 대속의 개념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줄 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줄 서는 거예요. 이때 감동이 있어요. 아버지니까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니니까 안 해도 돼요. 하루 종일 일하고서 피곤하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을 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세례 안 받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Heavens open. 하늘이 열렸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늘과 통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채널이 맞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수많은 전파가 있잖아요. 그 전파를 주파수를 맞춰야 우리가 그 방송국에 그걸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채널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깨끗이 들리죠. 그래야 하나님이 만져지죠. 하나님과 주파수를 안 맞으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부른다 한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채널이 맞아야죠.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올라올 때 첫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길은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길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성령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때가 예수님의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을 산 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올 한 해 이 2024년에 이 신앙 고백이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